창세기 말씀 믿음과 불신의 경계 아래에서 믿음과 불신의 경계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4장의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특별히 형제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을 소재로 하는 여러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의 모티브로 많이 활용되기도 한 이 스토리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은 그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큰 악을 초래하고 얼마나 큰 부정의 영향력을 끼쳤는지 살필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러나 유명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이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본문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저는 확신할 수 있는데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죄와는 거리가 먼 자들이죠. 그렇죠? 혹 있나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혹 형제 간의 그런 다툼은 있을지언정 대부분 이제 그것이 뭐 잠깐의 갈등으로 그칠 뿐이지 우리 대부분 어떤 극단적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살인의 행동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지만 좀 나와는 상관없고 나와의 삶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본문으로 취급되고는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비록 살인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강력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살인이라는 어떤 죄의 극단적 형태가 드러나게 된 발생하게 된 그 이면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솜씨가 아닌 인간의 방법, 인간의 솜씨를 신뢰하는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이라는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주제가 그 이면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면면들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어떤 내 방식과 나의 수완을 신뢰하는 또 은혜를 통한 자녀로서의 회복의 모습이 삶의 목적이 되기보다는 어떤 쟁취를 통한 성공의 방식을 수행함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4장의 스토리는 어쩌면 우리와 그다지 먼 이야기가 아닌 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야 하건만 믿음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쫓는 그러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살인이라는 극단적 죄를 범하지는 않을 뿐이겠지만 어쩌면 우리 역시 가인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 우리 모두 가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펴보겠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주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은 그 중심에 있는 위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특별히 가인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정작 그 예배의 중심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한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성도로서 매 주일 교회에 잘 나와서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솜씨가 아닌 사람의 솜씨를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또 우리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믿음으로써 나는 믿는 자입니다 말하면서 정작 삶은 믿지 아니한 자와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인이라는 어떤 극단적 죄를 추구하며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 역시 가인이요 결국에는 우리 역시 다툼과 분노와 시기와 불만의 그러한 결과들, 그러한 것이 가득한 삶의 모습들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왜 믿는 자가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가 내 방식과 나의 것을 추구하며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의 모든 것들을 가인과 같이 그런 악한 것들로 메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이렇게 두 주간에 걸쳐 살필 이 4장의 스토리는 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그런 중요한 이야기고, 믿음과 불신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들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이제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질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그 교훈을 바로 깨달아서 믿음의 복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 불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살펴보죠.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년 정도는 지났겠죠. 임신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동침하였고 이제 그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낳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요. 가인을 낳은 하와의 고백이 무엇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 구절에서 낳았다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니티거든요. 이제 원형은 카나예요. 표현될 때는 카니티고 그 원형은 카나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취하다, 획득하다, 얻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직역하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취하였다. 내가 아들을 획득하였다. 내가 아들을 얻었다.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가인의 이름이 이제 이 카니티, 카나 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즉 가인의 이름의 뜻이 하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취하였다, 획득하였다, 얻다의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 구절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때 하와는 아마도 자신들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제 믿었고 이 가인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아들이다, 이 가인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하였던 것 같아요. 하와가 지은 이 가인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말한 그 여자의 후손은 이제 자신이 드디어 이제 획득하였다, 내가 드디어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출산의 고통과 또 에덴의 삶에, 낙원의 삶에 떠나간 이후에 1년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어려움 가운데 그녀는 구원을 고대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런 그 자녀에 대한 기대함 가운데 내가 드디어 얻게 되었다. 그런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면 이제 이 구절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때 하와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3장 15절의 그 말씀, 예언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 구원을 소망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의 이룸에 대해서 자신이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어로 직역하면 여호와와 함께 아들을 이제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아들을 내가 획득하였다. 여호와와 함께 그 아들을 획득하였다,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주체가 자신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아들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는 있지만 결국 하와가 말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 구속자, 기대한 그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와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 어떤 자신의 어머니로서의 능력으로서 3장 15절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있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이제 스스로가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하와의 모습에서 굉장히 미묘한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동일한 그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 그녀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과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의 추구, 그것을 이루는 방식의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믿음과 불신의 그 경계 아래에서 결국에는 불신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생각하거든요. 창세기를 통해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창세기의 그 내러티브 스토리 안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실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시도함 가운데서 그것을 얻으려 하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실패함이 이제 그 이후에 계속되는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이 성도라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을 추구하는 방식들을 살펴보면 어쩌면 하와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그 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나의 수완으로, 어떤 나의 힘과 어떤 나의 방식으로 그것을 얻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믿음과 불신의 경계 아래에서 결국에는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안타깝게도 오늘 하와가 기대한 가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녀의 기대와는 다르죠. 그 결과, 그 삶의 결과가 구원자가 아닌 오히려 형제에게 생명을 빼앗는 죽음을 가져오는 살인자요, 실패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기대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과 불신의 경계 아래에서 우리는 과연 그 모든 방법과 방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는다는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과 방식대로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어쩌면 하와 아닌가? 하나님의 어떠한 공급하심을 기대하기보다 나의 어떠한 자녀일 수 기대함이 어떤 자녀일 수 있고 하나님의부터의 복이 아닌 자녀에 대한 기대가 혹은 어떠한 나의 열심히 이루는 어떠한 직분이나 어떠한 내가 열심히 추구하고 모은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어쩌면 하와와 같은 믿음과 불신의 그 경계 아래에서 미묘한 그 경계 아래에서 결국에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2절 말씀 살펴보죠. 이제 본격적인 내용, 본문의 내용 2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어지는 2절의 본문 9절은 이제 아우 아벨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벨에 대한 그 묘사는 아주 간략해요. 항상 서럽죠. 첫째는 돌잔치도 해주고 그런데 둘째쯤 되면 이제 뭔가 그런 기대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벨에 대해서 뭐라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죠. 아벨은 그냥 낳았다죠. 가인과는 다르게 낳았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이제 숨이란 뜻이고 호흡하는 호흡, 숨이란 뜻이고 그리고 이제 허무. 아마도 이제 아벨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이름이 아닌가. 어쨌든 뭐 그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대요. 양을 치는 그런 목자이고 가인은 어떤 직업을 가졌다 말하죠. 농사를 짓는 농부였음을 이제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가인과 아벨은 장성하였고 어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또 양을 잘 칠 수 있는 그러한 성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 아벨의 그 예물,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느 학자들은 제물에 대한 차이에 주목하면서 아벨은 피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던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에서 항상 양을 잡는 피의 속죄, 피를 흘리는 속죄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피의 속죄 제사만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소제라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것이 피의 제사냐 아니냐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문 속에 저는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문 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 각자가 드린 그 예물 준비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가인은 그냥 어떻게 해요? 단순히 땅의 수산으로 제물 드렸다. 아주 간단하게 땅의 수산으로 제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한 반면에, 아벨은 어떻게 해요?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새끼, 그러니까 얻었던 가장 첫 열매와 가장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라고, 이제 기름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지고 있는데, 가장 기름진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의미로 번역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특별히 준비되어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가인은 그냥 드렸다면 아벨은 뭔가 그 모습 가운데서 뭔가 준비하고, 뭔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뭔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각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없어요. 거의 그렇잖아요. 삶에서 경건하고 진실한데 예배는 개판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거꾸로 된 모습이 있을 수는 있죠. 삶에서 이제 대충 살다가 예배에서만 거짓거리선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모습도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예배와 삶이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아벨은 자신의 이 준비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타락 이후에 자연환경이나 망가지고 그리고 고난과 노동에 땀을 흘리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자신이 여지껏 양떼를 무사히 돌볼 수 있는 것이 다 주의 도움이고,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의무만 수행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의 중심에는 어떠한 믿음의 어떠한 형태의 모습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함도 없는 거죠.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곡식의 추수의 결과는 자신의 능력인 거예요. 자신의 열심이고 자신의 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이면 다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성공과 성취가 자기의 힘 때문에, 자기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아벨과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나 그 예배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형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방식의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불면 날아갈 허무한 그런 예배이고, 어쩌면 그 예배는 하나님 눈에 위선이요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 질문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모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가인과 아벨 모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 중심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벨처럼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와 오늘 예배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과 세상 가운데 내 방식과 내 방법을 주장하면서 교회에서는 마치 하나님만 믿는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그런 교묘한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죠?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확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 특별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 아벨의 제물만 받지 않으시죠. 아벨의 제물만 받지 않으세요. 어떻게 받으시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함께 받으시는 것이죠. 즉 예배자와 그의 제물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방식, 그 모습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죠.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탐하고 자신의 방법과 방식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것이, 하나님 그 예배를 정말 진실한 예배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취하시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없는 삶과 어우러지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은 위선이요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거짓이 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삶과 예배가 동떨어져서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묶여지지 않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예배의 실패는 또 삶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고상한 말로 하나님과의 신학의 실패는 삶의 윤리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드러나지고 있는 것인데, 자신의 힘을 신뢰하면서 믿음 없는 예배함으로 나아가서 예배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이 가인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악을 채우고 죄를 채워서 윤리의 실패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 실패의 전조가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 하반절에 그가 몹시 분하여 안색가였다, 안색이 변화였다는 그 표현에서 그 장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분노했어요. 아벨에게 분노했겠지. 수평적으로는 아벨에게. 그는 자신을 제치고 하나님께 예배적으로 인정받게 되어진 자신의 그 아우 아벨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분냄 가운데 굉장히 분노하면서 나아가고 있고, 특별히 안색이 변화했다는 것,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가인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안색이 변화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얼굴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런 고개를 숙였다 이라는 것이, 낯을 피하였다 그런 말이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던 것처럼 그런 장면을, 그런 이야기한 것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듯이 죄악된 마음 가운데 지금 가인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으로는 형제와 위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깨어진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 몹시 분하고 뭔가 안색이 얼굴을 고개를 떨고 있는 그런 죄가 이제 죄의 형태로 터지기 직전에 그러한 몹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제 죄의 길로, 범죄의 길로 나아가기 전에 그가 범죄를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실행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권면하시거든요. 이것이 6절과 7절의 내용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여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 이 6절과 7절 핵심은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너가 만약에 선을 행하였었다라면 지금 나의 얼굴을 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가 마음에 악이 있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기가 있고 어떤 죄가 가득 차여져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동생을 미워하면서 또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죄악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굉장히 밀접하게 인격화시켜서 말씀하세요. 어떠한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고 언제든 나를 노리는 어떠한 사나운 짐승과 같이 이 죄를 표현하면서 그 죄가, 그 사나운 짐승과 같은 그 죄가 너의 마음의 그 문 앞에서 지금 웅크리면서 너를 삼키고자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여 주신 것이죠. 이러한 죄의 소원은 가인을 사로잡는 것, 가인을 사로잡아서 그를 움켜쥐는 것이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서 이길 것을, 마음의 악을 밀어내고 너는 그것을 다스려 이길 것을 하나님 권면하시는, 가인의 마음을 단도리 하시면서 범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면서 주의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긴급적인 요청 앞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이시잖아요. 가인이 얼굴을 변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러한 요청 앞에서 가인은 대답하지 않죠. 다만 그는 어떻게 해요?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있죠. 그 행동이 무엇이죠? 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실패 앞에 놓인 가인을 권면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에 사로잡혀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 직전에서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경고하시고 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애쓰셨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란 듯이 범죄함으로 자신의 형제를 해침으로 나아갔고 그렇게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그 현장인 것이죠. 신학의 실패가 윤리의 실패로 이어지는 그 비극의 현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 마지막 경고를 그는 듣고 돌이켰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문제가 있는 그의 모습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죠. 이 아우 아벨을 죽이는 이 8절의 내용을 보면 가인의 이 형제 살인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임을 살필 수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제 그가 일어나서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가 일어났다라는 이 동사가 빠져 있거든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히브리 언어를 보면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아우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지적 표현으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어떤 고의적인 그러한 행동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 말고 헬라 번역본을 살펴보면 70연경이나 또 다른 여타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들러 나가자, 고대 사본들을 보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는 이 표현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계획적으로 아벨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들러 나가자 아벨에게. 그래서 아벨을 계획적으로 죽였음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하였어. 왜 사람이 살다 보면 그 마음의 죄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순간에 욱하는 마음 가운데 우발적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그런 살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뭐 정당화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그래도 어쨌든 고의적인 것보다는 그럴 텐데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가인은 아벨을 해친 것이, 동생을 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도 들었고 마음을 가라앉힐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여러 사건들, 우리가 아우를 부를 때 그런 것을 계획하는 마음 가운데 그 계획을 수정할 수도 돌릴 수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문 앞에 있었던, 마음 바깥에 있던 그 사단의 그 짐승과 같은 자신을 사로잡히려 하는 그 악의 요청과 미혹을 그는 끊어내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부모가 뱀에게 미혹되어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로 죽음 가운데 사로잡혔듯이 가인 역시 죄를 다스리지 못한 채 죄에 사로잡힌 그러한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너무나 쉽게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한 죄를 극복하고 이길 힘은 우리 중심 안에 우리 주님이 날마다 좌정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때 가능한 거죠. 그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에 사로잡히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죄는 어떠한 내 능력과 나의 어떠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질일 것이 아니에요. 죄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섬으로서 하나님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지게 되어질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어질 때만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는 불신과 믿음의 그 경계에서 늘 사단의 미혹과 도전을 받으며 나아가는 자예요. 그러나 그러한 도전과 미혹을 이길 힘은 이길 힘을 우리 스스로에게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낯을 피하고 자기 성냄과 아집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할 뿐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겸손의 그 삶의 태도가 태도와 그 모습을 가진 그런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그 고개 숙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이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보죠.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의 범죄함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가? 아담과 하와를 찾았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유사한 것 같아요.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찾으면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의 내용과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이에 가인은 자신이 이제 자신의 아우를 지키는 자인가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죠. 이 대답은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는 대답일 뿐만 아니라 형제를 보호해야 될 마땅한 그 형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 가인의 대답에는 어떠한 회개의 뉘우침이 없죠. 그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부모가 나무꾼을 아래에서 하나님이 낯을 피하며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하고 또 어떻게 그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핑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에 내리신 그 형제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까지 대립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자를 주셨던 하나님께 이게 떠넘기면서 나아갔던 그 아담의 모습과 유사하게 동일한 범죄를 동일한 핑계를 가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의 범죄를 다 아셨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다 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오신 것이고, 이에 그에 합당한 공의 형벌을 하나님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것이 나머지 구절들인데요. 그리고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은 두 가지. 가인에게 지금 내리고 계신 하나님의 형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동체에서의 추방이죠. 형제를 살인한 그를 공동체에 두지 않으시고 그를 추방하고 있고, 또 땅으로부터의 추방이죠. 형제와 공동체의 추방과 더불어서 그의 삶의 터전이던 땅으로부터의 추방을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는 이제 땅을 갈아도 땅으로부터 비옥한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죠. 그러한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는 땅에서 끝없이 유리하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공동체로부터 멀어져서 떨어져 방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었고, 가인에게 내리신 그런 형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형벌과 저주의 명령 앞에서 오늘 본문 속의 가인은 그 형벌을 순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그렇게 항의하고 있거든요. 우리 13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첫 번째는 내 죄벌이 너무나 무겁다라고 가인은 말하고 있어요.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대답 속에는 어떤 회개와 뉘우침의 말이 없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형벌 앞에서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한 번만 저를 눈 감아주세요. 이러한 어떠한 그런 요청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너무 무겁다. 자기 연민 가운데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그냥 투정만 부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의 보호자가 공동체에 떠나서 그 누구도 자신의 보호자가 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서 그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런 고충 가운데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형제를 죽였음에도 누군가 자신을 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답하시죠. 1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끝까지 뉘우침 없이 자기의 연민에 빠져서 형벌의 가혹함을 항의하는 가인에게 하나님 자비를 보이시죠. 하나님 공의를 베푸셔서 그에게 어떠한 표를 주세요. 그 표가 어떤 문신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다른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사인을 주시고
가인이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누군가 자신에게 그 아벨의 복수를 행할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보호를 이제 분명하게 사인으로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가인이 보복 당할 것을 이제 차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복수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인간의 손에서 땅에 피가 흐르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적절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 복수로 말미암아서 죄가 점층적으로 쌓이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차단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 누구도 가인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15절을 보면 만약 누군가 가인을 죽인다면 죽인 자에게 벌이 7배나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되, 이제 7이라는 숫자는 성경 가운데 완전한 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보호가 그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보증 아래서 가인은 자기의 수명대로, 동생 아벨은 그렇지 못했지만 가인은 자기의 수명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함 가운데서. 이것이 이제 가인의 형벌들의 내용이고, 이제 이어지는 나머지 구절들은 4장의 중반부터 하반절까지 구절들은 이제 그의 후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다음 주에 살필 것이고,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기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구절, 4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좀 우리가 더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25절,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왔어요. 이제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미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4장을 오늘 본문 있잖아요. 4장 전체를 봤을 때 이 4장을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출산이죠. 1절에서 이제 가인이 출산이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 단락의 25절에서는 아벨을 대신하여서 누구의 출산이 있는 거예요? 셋에 대한 출산의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4장의 처음과 마지막이 이제 출산의 기록으로 이제 4장을 어우르고 있는 그런 것인데, 구조적으로 우리 아까 살펴보았듯이 가인의 출생의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그 하와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는 그런 조금은 교만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25절에서는 그런 하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죠. 차이를 알겠어요? 같은 나음인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고 말해요. 주셨다. 여기서 이제 주셨다라는 것 히브리어로 사트, 원형으로 시트, 사트 시트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놓다, 두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세팅하여 주신 것이죠. 놓아 주신 것이죠. 셋이라는 아들을. 그래서 이름이 셋이에요. 하나 둘 셋 셋이 아니라 두었다, 놓다, 사트 시트에서 그 언어 유희로 해서 세트인 것이, 그러니까 셋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 셋은 가인처럼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쟁취하여서 성취한 아들이 아닌 어떻게 얻어진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놓여진 자, 두어진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자로 기대하였던 그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으로서 기대하였던 그 가인의 그 실패를 통해서 하와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신앙인은 그런 거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아닌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와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두 가지 슬픔이 하와를 덮친 것이죠. 하나는 첫째 아들의 어떤 범죄함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의 죽음이잖아요. 그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다음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셨다. 하나님 내가 두셨다. 이렇게 나아가는 달라진 모습의 하와를 지금 우리는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방법들은 다 사그라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26절을 보면
셋의 그 다음 아들을 통해서 소망의 불꽃이 이어짐을 우리는 살필 수 있어요. 에노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6절을 보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런 삶으로, 그러니까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배자들이 생겨지게 되었다. 예배자들이 여기서 이제 불렀다라는 것이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선포했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둘 다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드디어 그런 자들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인간적 기대를 받았던 그 가인의 실패, 그리고 형제에 의해 살해당한 아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멈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3장 15절에 그 구원의 약속이 이제 멈춰지게 되었는데,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면서 경외하는 자들의 그런 예배함 가운데 경외하는 자들이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 어떻게 뭔가 상하편으로 나눠진 영화 가운데 마지막에 뭔가 절망적으로 끝나지만 뭔가 희망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사인을 보이면서 후편을 기대하게 암시하죠. 후편을 기대하게 만들죠. 마치 그와 같처럼 뭔가 완전히 실패하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어지고 멈춰진 것 같은데, 하와의 어떤 긍정의 변화된 모습과 또 에노스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작은 무리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소망의 이어짐이 하나님 뜻이 더욱더 이제 어떻게 지속되어짐을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와가 자신을 주장하면서 기대한 가인은 실패하였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셋을 통해서 구속의 계보는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뜻과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숟가락을 얻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구속의 큰 거대한 그런 경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에 숟가락 얹으며 동참하는, 우리가 할 건 사실 거의 없거든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면서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한다라고 말하지만 혹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묵상하며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허망한 계획들과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주의 방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불신의 그 아래의 영역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교만스럽게 나의 방법과 나의 방식을 주장하면서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믿음 가운데서 주의 뜻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자의 정말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이제 생각해보고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가 후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 믿음 가운데, 또 우리 예배함 가운데서 주를 온전히 신뢰하고 예배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중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나의 삶과 나의 예배가 정말 일치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서 믿음 없는 어떤 그러한 예배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예배는 거짓의 예배요 위선일 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믿음과 불신의 그 경계 아래에서 결국에는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우리 연약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삶과 예배 일치함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 가운데 예배로자로서의 성공, 신학의 성공과 윤리의 성공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속해 있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배 형식만 갖고 의무감 가운데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비록 작고 연약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채워질 때 겉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 주목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예배자로서의 그런 완성을, 그 성숙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긍휼하신 주님, 우리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의 그런 긍휼과 자비함 앞에서도 하나님 돌이키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나아갔던 우리들이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예배와 삶의 불일치를 보이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의 모습 가운데 정말 진실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또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며 정말 삶과 예배가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치되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들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드려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몸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숙한 신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